누가복음요. 19장.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너만이라도 적어도 이 너의 나래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것들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너의 두 눈에서 숨겨졌도다. 이는 그 날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니 너의 대적들이 내 주위에 참호를 파내고 내 주변을 둘러싼 너의 둘러싼 다음 너를 사면으로 가두며 지면에까지 눕힐 것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식들까지 그리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너에게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의 감찰의 때를 몰랐기 때문이라. 그런데 다음에 그분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기를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그것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더라. 그러나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무리들은 그분을 멸할 방법을 찾았더라. 그런데 그들이 행할 바를 찾아낼 수 없었으니 모든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매우 열중하였기 때문이라. 제20절. 그리고 그 당시에 어느 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동안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그분께 찾아왔으며 그분께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또는 당신에게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가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도 그들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그런즉 나에게 대답하라. 요한의 침례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었느냐?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논의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한다면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라. 이에 반해 만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라고 한다면 모든 백성이 우리를 돌로 치리라. 이는 그들이 요한이 예언자였다고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들은 알려줄 수 없다고 대답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알려주지 아니하노라 하셨느니라. 어렵다. 그러니까 178. 그때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더라. 어떤 남자 한 명이 포도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내어주고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먼 나라로 들어갔느니라. 그리고 그 시기에 그가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냈으니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포도원의 열매를 주도록 하려 함이었노라. 그러나 농부들이 그를 때렸으며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느니라. 그러자 다시금 그는 다른 종을 보냈노라. 그런데 그들이 그도 때렸고 그에게 수치스러운 처우를 하였으며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느니라. 이에 다시금 그는 세 번째 종을 보냈노라. 그런데 그들이 그에게도 상처를 입혔으며 그를 쫓아냈느니라. 그때 포도원 소유주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리요? 내가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을 보내겠노라. 그들이 그를 본다면 그들은 아마 그를 경외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농부들이 그를 보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논의하며 말하기를, 이자가 상속자거나 오라.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그를 죽이자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그를 죽였도다. 그러므로 포도원의 소유주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할 것이요 다른 이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마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셨으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 바로 그것이 모퉁이의 못돌이 되나이다. 라고 기록된 이것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나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그를 잘게 가루로 부수리라. 그러나 수석 제사 장로가 서기관들이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손을 대려고 그분께 손을 대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자신들을 대적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라. 이후에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다가 정탐꾼들을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의인들로 가장하게 하였더라. 이는 그분의 말씀들을 찾잡아서 총독의 권세와 권위에 넘기려 함이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씀드리는 스승이여 당신께서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또한 당신께서 누구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것을 아나이다.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 합법적이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의 간사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시험하느냐? 나에게 팽이 한 잎을 보이라. 누구 형상과 상부 표기가 그것에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말씀드리를 카이사르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셨더라. 이에 그들은 백성 앞에서 그분의 말씀들에 관하여 책잡수가 없었고 그들이 그분의 대답에 놀라워하였으며 자신들의 침묵을 지켰더라. 그때 사두개파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그분께 왔는데 그들은 어떤 부활이라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스승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만일 어떤 남자의 형제가 한 아내를 둔 채 죽었는데 그가 자식들 없이 죽었다면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를 짜여 그의 형제에게 씨를 일으켜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한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들 없이 죽었나이다. 이어서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그가 자식 없이 죽었나이다. 이어서 셋째도 그녀를 취하였고 7명이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취하였나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식들을 전혀 남기지 않고 죽었나이다. 최후에는 그 여자 역시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 누구 아내이옵니까? 이는 7명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세상을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집도 가나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획득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자들은 장가 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또한 그들은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느니라.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식들이자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라.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심지어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보여주었나니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라. 내년 거 두 번째요. 이는 모두가 그분께 살아있으므로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때 서기관들 중 어떤 이들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당신께서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뒤로 그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어떠한 질문도 하지 못하였더라. 이에 궁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그런즉 다윗 본인이 시편들의 책 안에서 이같이 말하느니라.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내가 나의 원수들을 나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다시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느냐.
그때 모든 백성이 경청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서기관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긴 간복들을 걸치고 다니기를 열망하고 시장들에서 인사받는 것을 사랑하며 회당들에서 가장 높은 자리들을 사랑하고 또 잔치들에서 어떤가는 좌석들을 사랑하느니라. 가부들은 가부들의 집들을 삼키며 보여주기 위하여 긴 기도들을 만들어내니라. 그와 같은 자는 더 심한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올려다 보시어 성전 금고에 자신의 예물들을 던져 넣는 부유한 사람들을 보셨더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곳에 이 마이트를 던져 넣는 어떠한 가부 한 명도 보셨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되이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던져 넣었도다. 이는 이들 모두가 자신들의 풍요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던져 넣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빈곤함 가운데서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던져 넣은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이들이 성전에 관하여 그것이 얼마나 근사한 돌들과 예물들로 단장되는지 말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로 말하자면 그 날들이 오리니 그때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리니 무너뜨려지지 아니할 돌이 없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릴 스승님, 그러나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있겠나이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이들이 나의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그런즉 그때가 가까이 왔도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전쟁들과 격동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공포스러워하지 말라. 이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나 바로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이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그리고 그들은 지진들이 여러 장소들에 있을 것이요 기근들과 역병들도 있을 것이라. 그리고 두려운 광경들과 대단한 표적들이 하늘에서부터 있을 것이라.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그들은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왕들과 지리자들 앞에 끌려온 너희에게 자신들의 손을 댈 것이요 너를 박해 할 것이며 회당들에 너희를 넘겨버릴 것이요 감옥들 안에 집어넣을 것이라.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간증을 위한 계기로 변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답변할지 미리 고심하지 않도록 너희 마음속에 이를 다짐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모든 내 대적들이 논박하나 저항하지 못할 한 입과 지혜를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부모와 형제들과 육친들과 친구들 모두에 의해 배반당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 중 일부를 사형에 처해지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증오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혼들을 소유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이 군사들의 포위당한 것을 너희가 볼 때면 그때는 그것의 황량함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니라. 그리고 유대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떠날지니라. 그리고 지방들에 있는 자들은 유대 안으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는 이 날들이 복수 날들이기 때문이니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날들에는 아이벤절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지역 가운데 크나큰 괴로움이 있을 것이요 이 백성에게 임하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 날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보로 되어 끌려가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시대들이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거 속장인가요? 석장이면 위까지 92까지 192까지. 그리고 해에 표적들이 있을 것이요 달에도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별들에도 표적들이 있으리라. 또한
땅 위에는 민족들의 괴로움이 당황함과 함께 있으리라. 바다와 파도들에는 포효함이 있으리라.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지상에 임하고 있는 그 일들을 주시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쇠하게 하리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때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올려다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어 올리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이라. 이어서 공주서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제 새싹을 틔우면 너희는 이제 여름이 임하여 가까운 것을 너희 스스로 보고 아느니라. 그렇기에 너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에 임박하여 가까운 것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모든 것이 성취되기 전에는 이 세대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이 어느 때나 폭식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들로 과도하게 채워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어라. 또한 그렇게 하여 그 날에 부지 중에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마치 올무처럼 그 날이 온 땅의 표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고 항상 기도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일어나게 될 이 모든 일들에서 벗어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하며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낮 시간에는 금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가 밤에는 금께서 나가시어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속에 거하셨더라. 그런즉 모든 백성이 성전에 계신 금께 아침 일찍 나아왔으니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더라. 제22장. 제20은 이때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가깝게 다가왔더라. 그때 12명 가운데 계수되며 이스카리옷 이라는 이명으로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더라. 그러자 그가 자기 길을 갔으며 어떻게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석 제사장들과 대장들에게 남길지 그들과 함께 대화하였더라. 느꼈죠? 이에 그들이 반기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약속하였으며 무리가 없을 때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기고자 기회를 찾았더라. 그때 유월절 언양이 죽임 당해야만 하는 때인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 되었더라. 그자 금서 베드로와 연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언양을 예비하여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느냐 하시기를 바라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금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너희가 도시에 들어가면 한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너희를 만나리라. 그가 들어가는 집 안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 집의 가장에게 말하기를 스승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제자들과 유월절 언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갖추어져 있는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거기에서 예비하라. 이에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인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 언양을 예비하였더라. 있고 그 시각이 되자 그분께서 앉으셨고 12사도들이 그분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내가 순환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언양을 먹기를 내가 열망하고 또 열망하였노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실현되기까지 내가 또는 그것에 속하는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잔을 취하여 감사들을 드리신 후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을 취하여 너희 가운데서 이것을 나누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빵을 집으시고 감사들을 드리신 후에 그것을 찍어
그것을 찢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어지는 나의 몸이다.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만찬 뒤에 잔도 이와 같이 하며 말씀하셨느니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유언 언약이니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러지느니라. 야, 지금 가석이야. 넉장이야.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의 손이 식탁 위에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하여 참으로 인자는 결정된 대로 가는도다. 그러나 그의 의에 인자가 배반당하노니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지 자기들끼리 물어보기 시작하였더라. 이어서 그들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자로 간주될지를 두고 그들 사이에 분쟁이 또한 있었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 주위에 주권을 행사하는도다. 그리고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라 불리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지니라. 오히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자 그는 더 어린 자와 같이 될지니라. 그리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앉아서 식사하는 자나 섬기는 자 중에 어느 쪽이 더 위대한 자냐? 앉아서 식사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있노라. 너희는 나의 시험들 가운데 나와 계속 함께 해온 자들이라. 그런즉 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기리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나의 왕국에서 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보좌들에 앉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차지하길 갈망하였으니 그가 밀처럼 너희를 채질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마음을 쇠하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회심하면 너의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그러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지요. 저는 감옥에도 그리고 죽음에까지도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을 스스로 3번 부인하기 전까지는 이날 수탉이 울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약간 틀려요. 내가 봐서는 아예 한 번도 안 울고 3번 부인하느냐 아니면 한 번 울고 뭐 한 번 부인하고 한 번 울고 한 번 부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 차이점이.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지갑과 보따리와 신발들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무언가 부족하더냐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지갑을 소유한 자 그는 그것을 취할지니라. 그리고 그의 보따리도 그와 같이 하라. 또한 칼이 전혀 없는 자 그는 자기 의복을 팔아서 한 자루를 구입할지니라. 이는 나에 관한 것들에는 결말이 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즉 그가 불법자들 가운데 계수되었다 하고 기록된 이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보소서 여기에 칼 2자루가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면 충분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늘 하셨던 대로 친히 밖으로 나가시어 올리브산으로 가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장소에 계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돌을 던졌을 때의 거리만큼 그들로부터 물러나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분께 나타나서 그분께 힘을 돋우어 주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심한 고뇌 가운데 계셨으므로 더욱 열렬하게 기도하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땀이 커다란 핏방울들 같이 되어 지면 위로 떨어져 내렸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셔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분께서 슬퍼하며 잠든 그들을 발견하신지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 보라, 12 중 하나여 유다라 불리는 자와 함께한 무리가 그들 앞에 왔으니 그가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내가 인자를 입맞춤 한 번으로 배반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분 주위에 있는 자들이 뒤이어 일어날 일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릴 주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까지는 용납하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의 귀를 만지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더라. 5장.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왔던 수석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도둑을 대적하듯 칼들과 몽둥이들을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매일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있었을 때 너희는 나를 대적하여 전혀 손을 뻗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시각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때 그들이 그분을 잡고 그분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그분을 데려갔더라. 그리고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더라. 이윽고 그들이 환란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을 때 베드로가 그들 사이에 앉았더라. 그러나 어떤 하녀 한 명이 그가 불 옆에 앉아있는 동안 그를 보았는데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이 남자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분을 부인하며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자가 그를 보면서 말하기를 너도 그들에게 속한 자라 하였더라. 이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남자야 나는 아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1시간 후 간격을 두고 또 다른 자가 자신있게 말하기를 이 산에도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이는 그가 갈릴리인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 즉시 수탉이 울었더라. 그러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더라. 그런즉 베드로는 그분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였으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더라. 이고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였으며 그분을 쳤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눈을 가린 후에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내리치며 그분께 묻기를 예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다른 많은 것들을 신성모독적으로 말하였더라. 이윽고 날이 새자마자 백성의 장로들과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와서 그분을 자신들의 공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설령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 또한 너희에게 물을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이유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6장이요. 그때 그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라고 너희가 말하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는 우리가 직접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들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제23장. 그러자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서 그분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내가 민족을 오도하고 가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 곧 한 왕이라 말하는 것을 알아내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분께 물으며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말하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때 빌라도가 수석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남자에게서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더욱 사나워져서 말하기를 그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모든 유대인 거주 지역 도처에서 가르치며 백성을 휘저어 놓고 있나이다 하였더라. 갈릴리에 관하여 빌라도가 듣자 그는 그 사람이 갈릴리인인지 물었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빌라도는 그분께서 헤롯의 관할에
관원에서 속하였음을 알자마자 그가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으니 그때 헤롯 본인도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그리 헤롯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지극히 반가워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분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들어왔으므로 오랜 시기 동안 그는 그분을 보길 희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그분의 행하여지는 어떤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을 보았으면 하고 소망하였더라. 그때 그가 그분께 많은 말들로 질문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서 격렬하게 그분을 고소하였더라. 그러자 헤롯은 자기 전사들과 함께 그분을 업신여겼고 그분을 조롱하였으며 그분께 안 호화로운 관복을 차려입힌 다음 그분을 빌라도에게서 다시 보냈더라. 그즉 빌라도와 헤롯은 전에 서로 간에 적대 관계에 있었으나 그들이 바로 그날 서로 친구들이 되었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수석 제사장들과 시리자들과 백성들을 함께 부른 후에 그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이 남자를 백성을 오도하는 자로서 나에게 데려왔도다. 그런데 여섯째 보라, 너희 앞에서 그를 신문하던 나로서는 너희가 그를 고소하는 것들과 관련하여 이 남자에게 전혀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헤롯까지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는 내가 너희를 그에게 보냈기 때문이다. 그런즉 보라, 주가 마땅한 일이 그에게서 아무것도 행해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채찍질하고 나서 그를 석방하겠노라. 이는 그가 그 명절에 그들에게 부득불 한 명을 석방시켜야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기를 이 남자를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석방시켜 주소서 하였더라. 그는 도시에서 일으킨 어떤 폭동으로 인하여 그리고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던져진 자더라.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킬 의향으로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소리치며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세 번째로 말하기를 어째서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어야 할 까닭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채찍질하고 나서 그를 가게 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도록 요구하면서 큰 목소리로 재촉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들과 수석 제사장들의 목소리들이 우세하였더라. 이에 빌라도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되도록 판결을 내려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폭동과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던져졌음에도 그들이 희망했던 자를 빌라도가 그들에게 석방시켰더라.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는 동안 그들은 지방으로부터 오고 있는 키레네인 시몬이라 불리는 이를 붙잡았으니 그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그들이 그의 위에다 십자가를 얹었더라. 그런데 백성과 여자들 중 거대한 집단이 그분을 따랐으니 그들은 또한 그분을 위하여 통곡하며 애통해 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따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는 보라, 그 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 그 날들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불임인 자들과 잉태한 적 없는 태도가 저들 물린 적이 없는 젖들은 복되도다 하리라. 7장이요. 그때 그들이 자신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고 말하며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으라 하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마른 나무에는 무엇이 행해지겠느냐. 그리고 다른 2명의 흉악범도 있었는데 그분과 함께 사형에 처해지도록 끌려가고 있었더라. 이윽고 그들이 갈보리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흉악범들은
흉악범들을 한 명은 오른편에 다른 한 명은 왼편에 못 박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니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은 의상을 나누며 제비들을 던졌더라. 그리고 나서 백성은 서서 보고 있었더라. 이에 지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향해 빈정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선택받은 자라며 그로 하여금 자신을 구원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와서는 그분께 식초를 내밀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분 위에 있는 상부 표기도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 문자들로 적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였더라. 이윽고 매달려 있던 흉악범들 중 한 명이 그분께 욕설하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다른 이가 반응하며 그를 꾸짖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우리는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실들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그때에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에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릴 주여 당신께서 당신은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후에 제6시쯤 되자 온 땅을 덮는 어둠이 제9시까지 있었더라. 그리고 해가 어두워졌으니 성전 회장막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소리치신 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두 손 안에 제가 제 영을 의탁하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이 하시고 나서 그분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이때 백부장이 벌어진 일을 목격하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분은 틀림없이 의로운 사람이셨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 광경을 보려고 함께 온 모든 백성이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가슴을 치며 되돌아갔더라. 또한 그분의 지인 모두와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랐던 여자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서 있었더라. 그리고 보라 공회원이자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선한 사람이요 의인이었더라. 바로 그 자는 그들의 계획과 행동에 동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인 아리마데아 출신이었는데 본인 역시도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던 자였더라.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애원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시신을 내렸고 그것을 아마포로 쌌으며 그것을 돌 속에 판에 어진 돌무덤 안에 안치하였는데 그곳은 전에 사람이 그 안에 누운 적이 없던 곳이었더라. 그리고 그 날은 예비일이었으며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더라.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왔다 여자들 역시 뒤따라가서 그 돌무덤과 그분의 시신이 어떻게 놓였는지를 보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되돌아가서 향료들과 향유들을 예비하였으며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는 안식하였더라. 제24장 이제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은 자신들이 예비해 두었던 향료들을 가져와서 그 돌무덤에 이르렀는데 다른 어떤 영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 돌무덤에서 그 돌이 굴려져 치워진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 예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 근처에서 크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두 남자들이 빛나는 의복을 입고 그들 곁에 섰더라. 그러자 그들이 무서워하여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와중에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셨을 때 친히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제 많은 사람들의 손 안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돌무덤으로부터 되돌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11명에게와 나머지 모든 자들에게 알렸더라. 이 일들을 사도들에게 알린 자들은 막달라인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이었더라. 그런데 그들은 말들은 저들에게 하찮은 이야기들처럼 보였고 저들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돌무덤으로 달려갔더라. 그러고는 몸을 굽힌 채 아마추어들만 따로 놓인 것을 보았으며 일어난 일에 스스로 의아해하며 떠났더라. 그런데 보라, 그들 중 2명이 그와 같은 날에 엠마우스라 불리는 촌락으로 갔더라. 그곳은 에루살렘에서부터 60펄롱쯤 떨어진 곳이었더라. 그러면서 발생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그들이 함께 대화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함께 대화를 하고 논의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가시 그들과 함께 가셨더라.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 그들은 그분을 몰랐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나누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의 대화들이기에 너희가 걷는 동안에도 슬퍼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리고 클레오파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들 중 한 명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였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들이냐 하셨더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나사렛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실과 말씀에 있어 매우 능력 있는 예언자이셨나이다.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과 우리의 지리자들이 그분을 사형에 처하도록 넘겼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여야 할 분이셨다고 신뢰하였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이 이 일들이 벌어진 지 셋째 날이니이다. 진정 우리 일행 중 어떤 여자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은 일찍 그 돌무덤에 있던 자들이었나이다. 여기까지 딱 끝나네요.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들 또한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현실을 보았다고 하였나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던 그들 중 어떤 이들도 그 돌무덤에 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것 같이 그것이 정말 그러한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들이 그분을 보지는 못하였나이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오 어리석은 자들이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일들로 선한을 겪은 후에 그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는 그분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부터 시작하여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던 그 전략 부분에 당도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마치 더 멀리 가시려던 것처럼 하셨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강하게 만류하면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와 함께 거하소서. 이는 저녁으로 귀로 가고 있으며 날이 꽤 저물었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 들어가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고 계셨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빵을 집으시고 그것에 복을 주신 후에 찢어서 그들에게 주셨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도중에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는 동안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시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그 시각에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한데 모여 있는 11명과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을 발견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정녕 살아나셨으며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와 어떻게 그분께서 빵을 찢으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알려주셨는지를 일러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말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한가운데
서셨더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길 기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공포스러워하고 겁에 질렸으며 그들이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짐작하였더라. 그러자 금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걱정들이 일어났느냐.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나니라. 나의 손으로 만지고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금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두 발을 보여주셨더라. 그래야 그들이 즐거움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는 사이에 금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에 어떤 음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금께 드렸더라. 그러자 금께서 그것을 집으시고 그들 앞에서 드셨더라. 이에 금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곧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과 시편들 안에서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금께서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그리스도가 순환을 겪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필연적이 없도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회개와 죄들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하는도다. 그런즉 너희는 이런 일들의 증인들이니라. 그리고 보라, 네가 나의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다만 너희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머물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멀리 이끌고 나가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두 손을 들어 올리시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그들로부터 떨어져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경배하였고 그나 큰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꾸준히 성전에 있었더라. 아멘. 여기가 지금 2니까 3, 4 여기까지 8장인데요. 바로 이어서 읽어버리려고. 3, 4 여기가 한 장 5, 6, 7, 8까지요. 다음에 계속 읽어보게. 한 두 번 읽어보려고. 16장 읽어보려고. 누가복음 끝나고 요한복음 들어갑니다. 성도 요한에 따른 복음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더라. 그리하여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추었는데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더라. 바로 그가 빛에 관하여 증거하기 위한 한 증인으로 왔으니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었으나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였더라. 그 빛은 참된 빛이었으니 그는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빛을 주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으나 세상이 그분을 몰랐더라.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분 자신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육신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요한이 그분을 증거하고 외치며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시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우선되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은 충만하심에서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은혜의 은혜니라.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하여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왔기 때문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곧 그분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요한에 관한 기록이니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어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하였을 때라. 이에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하고 시인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그렇다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하니 내가 그 예언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아니니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우리가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너 자신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 온 자들이었더라. 이어서 그들이 그에게 묻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오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그런즉 어찌하여 내가 침례를 주느냐 하였더라.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물론 침례를 주나 너희가 모르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는도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우선 되시는 그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본 자격도 없느니라. 이런 일들은 요르단 너머인 베다바라에서 행해졌는데 그곳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이었더라.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분은 내가 말하기를 나보다 우선 되시는 사람 뒤에서 오시는도다. 이는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한 그분이시라. 그런즉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백히 나타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도다. 그리고 요한이 확증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과 그 영이 그분 위에 거하신 것을 보았노라. 또한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물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위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 성령을 내가 보리니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고 또 확증하였느니라. 와 지금 빨리 건져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지금 또 마음이 또 약간 아까 보니까 아직 인자싹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돌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또 잘못될감이 또 다시 다음날 요한과 그의 제자 2명이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동안 그분을 바라보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니라 그자가 말하는 것을 그 두 제자가 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어 따라오는 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아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그것은 말하자면 스승님이라고 해석되니라. 당신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지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그분과 함께 거하였더라. 이는 그때가 제10시경이었기 때문이라. 요한이 언급한 것을 듣고 그분을 따른 2명 중 한 명은 시몬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였더라. 그가 먼저 자기 친형제인 시몬을 찾아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였도다 하니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해석되느니라.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는 게바라고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게바는 해석하면 돌이라.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출발하시려다가 빌립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었더라. 빌립은 나이를 찾아서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 안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였으니 요셉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시니라. 그자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어떤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셨으니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길 진정 이스라엘을 보라. 그 안에는 기만이 전혀 없도다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그분께 말씀드릴 당신께서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곧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셨느니라. 나다나엘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릴 랍비여 당신께서는 하나님 아들이시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노라 하였기에 내가 믿느냐 너는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보리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이후로는 너희가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제2장. 그리고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더라. 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모두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더라. 그런데 그들이 포도즙이 부족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씀드릴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도다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지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분은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행하라 하니라.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의 방식에 따라 돌로 된 항아리 물 항아리 6개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각기 두세 펄킨을 담을 수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물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들을 언저리들까지 가득 채웠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다가 잔치의 관리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라. 잔치의 주관자가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았으나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몰랐을 때 그러나 물을 기른 그 종들은 알았더라. 그 잔치의 관리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저마다 사악할 때에 좋은 포도즙을 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시면 그제야 더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놓느니라. 그러나 당신은 이제껏 좋은 포도즙을 간직해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의 시작을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셨으며 자신의 영광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분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그분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제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은 많은 날들 거기에 계속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가 지금 속장 두 번째에서 속장 8 98이니까 208까지 읽어야 됩니다. 208.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웠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소들과 양들과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과 앉아있는 환정상들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셨더라. 이에 그분께서 작은 끈들로 채를 만드셨더라. 그분께서 그들 모두와 양들과 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더라. 그러고는 환정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더라. 그러면서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것들을 가져가라. 나의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분은 제자들이 당신의 집을 향한 열심히 저를 삼켜 버렸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셨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반응하여 그분께 말씀드릴 당신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니 무슨 표적을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말씀드리기를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께서 그것을 3일 만에 만들어 세우시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몸된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셨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6월절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명절 아래 많은 이들이 그분께 행하신 이적들을 본 후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믿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누군가 사람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는 그분께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이라. 제3장.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란 이름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지리자였더라.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서 와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도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셨더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말씀드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내가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하고 말한 것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분하니 내가 그것의 소리를 들었으나 어디서부터 그것이 오는지 또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분간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마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이런 일들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땅의 일들을 알려주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내가 하늘의 일들에 관하여 너희에게 알려준다 해도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 위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박정우씨인데? 없느니라. 박정우씨요. 정식입니다. 예예. 예예예. 바쁘냐 치냐 오늘. 아니요. 그럼 아침 밥 짜시고 예예. 토마토 띠하고 예예. 그 한내 예, 예. 그만 채워주면 돼. 예예. 예, 그럼 오전 쳐볼게요. 예예. 예예예. 예. 없느니라. 그리고 강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것이 정죄의 근거니 곧 빛이 세상 속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그 다음에 여기가 넉장째인데요. 넉장째 읽어야 되는데.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중후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의 행실들이 명백히 드러나게 하려 하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일들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으로 오셨더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며 침례를 주셨더라. 그리고 요한 역시 살림과 가까운 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니 거기에 많은 물들이 있었던 까닭이라. 그런즉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더라.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 안에 던져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와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정화하는 일에
일에 대하여 한 의문이 일어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랍비여 보소서 요르단 너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이 증거한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이르나이다 하였더라. 요한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내가 보내심을 받노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거하느니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라. 그러나 서서 그의 말들을 듣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목소리로 인하여 대단히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나의 이런 즐거움이 실현 되었도다. 그분은 용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도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 그것을 증언하시는도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것을 자신이 확증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성령을 한없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아들의 손안에 모든 것들을 주셨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거하느니라. 여기까지 일단 12장인데요. 여기까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한 번 반 12장이에요. 이따가 이어서 있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